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일로 힘들까? 왜 비슷한 상처가 계속 반복될까? 상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결국 마음속에는 같은 괴로움이 되살아납니다. 그건 마치 시간이 지나도 같은 파도가 다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안의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르면 행도 바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괴로움이 따른다. 법구경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괴로움의 근원이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괴로움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고도 담담히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선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큰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밖에서 찾지 말고 그 괴로움을 느끼는 주체인 자신 안에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괴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 마음은 과거의 기억, 상처, 두려움에 의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내 안의 생각이 더 날카로운 칼이 되곤 합니다. 만약 마음이 청정하다면 세상의 어떤 말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을 때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때 괴로움은 단지 지나가는 현상으로 머물 뿐 나라는 존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나가는 바람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찾아내며 그 고통을 스스로 되새기며 괴로움을 키워갑니다. 결국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이 출발을 마음에서 두셨죠. 마음이 바르면 행도 바르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마음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온화해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며 결국 그 삶은 평온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혼탁하면 말은 거칠어지고 행동은 급해지며 그로 인해 또 다른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결국 우리가 반복하는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즉 깨어있지 못한 마음입니다. 괴로움을 멈추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르게 서는 순간 같은 세상에서도 전혀 다른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그토록 쉽게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즉 마음의 익숙한 방향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에 익숙하고 누군가는 분노에 익숙하며 또 누군가는 죄책감에 익숙합니다. 익숙한 감정은 비록 괴로워도 우리 안에서는 익숙함이라는 이유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윤회입니다. 이 마음의 윤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같은 감정에 반응하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같은 말과 행동으로 후회를 되풀이합니다. 마치 발자국이 남은 길만을 계속 걷는 사람처럼 마음도 익숙한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익숙함 속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복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할 이유를 찾아내고 분노에 익숙한 사람은 화낼 상황을 끌어옵니다. 죄책감에 젖은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를 탓할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익숙한 감정을 되찾는 작용 때문입니다. 마음은 새로운 평화보다 익숙한 고통에 더 쉽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평화에는 낯설미 있고
익숙한 괴로움에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습은 끊임없이 같은 괴로움을 재생산합니다. 그 습이 바로 업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업이다. 무의식적인 의도, 익숙한 감정의 흐름이 새로운 괴로움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습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그대로 따르며 말하거나 행동하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습은 괴로움을 낳고 그 괴로움은 다시 같은 습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윤회이며 내면에 반복되는 업보입니다. 그러나 이 윤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반복의 사슬을 끊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억지로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익숙한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억누르거나 따르지 않고 그저 이것이 나의 오래된 습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습의 힘은 약해집니다. 마음의 윤회는 알아차림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윤회는 무명, 즉 모름 속에서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은 빛이고 무명은 어둠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괴로움에 다시 빠지는 이유는 그 괴로움이 우리 마음이 오래된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은 그 집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걷는 일입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내가 이 감정에 익숙해 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윤회는 멈춥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사성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고, 집, 멸, 독. 첫째,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출발선 위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부정하거나 피하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더 깊이 숨기고 키우는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늙음의 괴로움, 병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미운 이와 함께해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몸과 마음이 불안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삶의 본질, 고성제의 의미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바라보게 하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끝내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을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도 진리가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단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과 불안, 외로움과 슬픔은 모두 나라는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는 괴롭다 하고 푸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괴로움의 근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것을 남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괴로움 속에서 성장의 길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안에서 생로병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바로 그 깨달음이 불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말은 단순한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수행의 초대입니다. 괴로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괴로움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제대로 본다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괴로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를 찾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의 의미입니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단지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을 가진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생기고 그 원인을 없애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것이 바로 인연법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괴로움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근원을 칩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칩은 단순히 세상의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번뇌의 뿌리, 즉 가래와 집착을 뜻합니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 하고 원하는 것은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붙잡으려는 순간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더 나은 관계, 더 큰 성공,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채워져도 잠시뿐입니다. 만족은 짧고 공허함은 금세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갈망이 생기고 다시 그것을 쫓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바람과 불만의 순환 속에서 괴로움은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끝없는 원함이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근원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괴로움의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세상, 사람, 운명 탓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명, 즉 모르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것은 떠나가는데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어리석음이 바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불씨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의 구조가 보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억울한 그 일도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일 뿐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괴로움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세상은 그만큼 가벼워지고 원망이 사라지면 고통의 자리에는 이해가 들어섭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나 안에서 본다면 거기서부터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멀리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늘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 분노가 올라올 때, 두려움이 스칠 때 그 순간이 바로 괴로움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다면 괴로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운명이 아니라 인연의 결과입니다. 인연을 바꾸면 삶도 바뀝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괴로움은 결코 적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우리가 그 원인을 바로 보려는 용기를 낼 때 비로소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셋째, 그 원인을 멸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것을 멸하는 길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영원히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위대한 희망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과 가래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불이 꺼지면 연기도 사라지듯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없애려 하면 외부 조건을 바꾸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근원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원은 무명,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이 무명을 지혜로 밝히면 괴로움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괴로움의 멸은 억지로 감정을 없애거나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깊이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길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미움을 되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미움 또한 인연으로 일어난 감정일 뿐이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멸은 그런 작은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탐욕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하고 분노가 사라지면 마음은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멸한다는 것은 곧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불길을 하나씩 꺼나가는 일입니다. 그 불길은 세상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웁니다. 그러니 멸의 길은 자신을 구하는 길이며 동시에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멸의 상태는 단순한 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청정한 평화, 즉 열반의 경지입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천상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이 고요해질 때 열립니다. 욕망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분노가 떠올라도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이미 멸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멸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일입니다. 늘 불안으로 흘러가던 마음이 평정으로 향하고 원망으로 향하던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순간 괴로움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보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곧 하나의 업을 멸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 고요함이 곧 멸이다. 괴로움의 원인을 멸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삶이 더 이상 운명이나 업보에 묶이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돌이켜본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멸의 길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넷째, 그 멸하는 길이 있다. 우리가 늘 괴로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진리, 즉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돌아 부르셨습니다. 즉 괴로움을 멸하는 길,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마음속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팔정도라 불립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 올바른 생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삼매. 이 8가지는 괴로움을 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입니다. 그 어떤 초월적 의식이나 신비한 힘보다 부처님은 삶 속에서의 바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도 바르고, 행이 바르면 결국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팔정도는 단지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단순히 옳은 생각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상함과 인연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유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이 탐욕과 분노, 해침의 생각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은 타인을 상처 주지 않고 진실되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은 탐욕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이며 올바른 생업은 남의 고통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일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악한 마음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기르는 부단한 정진이고 올바른 마음 챙김은 순간순간 자신을 알아차리는 깨어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삼매는 이 모든 발음이 모여 마음이 깊은 고요에 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팔정도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이 순환에서 벗어납니다. 그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조차 길은 내가 보여줄 뿐
걷는 것은 그대 자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해탈의 길은 가르침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는 데서 완성됩니다. 한 걸음, 한 생각, 한 말이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괴로움을 멸하는 길은 멀리 있는 구도의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바른 삶의 실천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이 상처가 될지 자비가 될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오는 그 찰나가 바로 수행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출가자뿐 아니라 일상의 번잡함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한 길입니다. 팔정도의 길은 세속을 떠나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욕망과 분노의 불길을 다스리고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괴로움의 멸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바른 길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의 시작입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다. 영기경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괴로움의 시작은 무명, 진리를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무명은 단순히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관념, 내가 상처받았다고 믿는 기억,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진리를 가리는 무명의 안개입니다. 무명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어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필터를 통해 바라봅니다. 이 필터는 내가 옳다는 고집,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감정,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습관이 세상을 왜곡하며 그 결과 괴로움이 싹트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무명의 작용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낄 때 그 사건 자체보다 나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확인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괴로움의 고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무명의 안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을 적으로 만들며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입고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에 빠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왜곡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는 괴로움이 필연적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무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명은 또한 습관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생각의 틀, 감정의 패턴, 반응의 습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습관이 나라는 존재를 강화하고 세상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렇게 괴로움의 씨앗은 계속해서 물을 얻고 자라납니다. 무명은 단순히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인 것입니다. 괴로움의 시작이 무명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무명을 제거한다는 것은 특별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힘, 즉 마음의 통찰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람을 나의 기대와 나의 판단이라는 거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내 마음속 가래, 분노, 집착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무명의 안개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지만 그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는 과정 속에서 마음은 점차 명료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괴로움의 원인을 뿌리째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그 구조의 핵심에는 무명이 있으며 그것이 모든 집착과 번뇌의 근원입니다. 무명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사건을 더 이상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괴로움의 시작인 무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의 길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집착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명 속에서 생겨난 모든 고통은 알아차림과 통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명은 가래를 낳습니다. 가래란 무언가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이자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해. 이 일은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해. 그 기억은 사라져야 해. 이런 마음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달라 하며 다시 같은 기대를 품습니다. 이렇게 무명과 가래가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다시 괴로움을 낳습니다. 결국 괴로움의 반복은 무명, 가래, 업,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윤회의 고리 속에 있습니다. 무명 속에서 싹튼 가래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래가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새로운 갈망과 기대가 생기고 그만큼 괴로움도 새로워집니다. 가래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이 일은 반드시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기억은 없어져야 한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마음의 굴레를 만들고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괴로움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또다시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 사람은 다를 거야 하고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깨지면 실망과 분노,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외부 상황이나 타인을 탓하며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게 무명과 가래가 쌓여 업을 만들고 업이 쌓인 마음은 다시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 끝없는 윤회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의 패턴에 갇힙니다. 같은 실수와 같은 상처를 반복하고 같은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 괴로움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내 감정은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괴로움의 불씨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명과 가래를 인식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업을 깨닫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무명을 알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래를 알아차리면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업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실제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래를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그 마음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은 괴로움의 패턴을 끊는 작은 계기가 됩니다. 괴로움의 반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명에서 시작된 가래가 업을 만들고 업이 다시 괴로움을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알아차림과 지혜로 끊을 수 있습니다. 윤회의 고리를 깨트리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끝없는 괴로움의 고리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무명과 가래를 깨닫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순간부터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럼 이 반복의 사슬을 끊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알아차림으로써 멈춘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란 괴로움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또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무명의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옵니다. 괴로움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그걸 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 이 작은 전환이 무명의 고리를 끊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 분노, 집착, 슬픔, 불안, 모든 감정이 떠오를 때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휘둘리던 패턴이 멈추고 깨달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외롭다. 나는 실패자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자신의 본질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봅니다.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 외로움이 마음에 떠올랐음을 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이 전환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순간순간 쌓여 마음의 패턴을 바꿉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 그것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반복하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새로운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명의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마음속 혼란이 점점 가벼워지고 투명해집니다. 또한 알아차림은 자기 연민이나 회피와도 다릅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가래와 집착, 업과 괴로움이 순환 고리를 조금씩 끊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작은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생각, 한 감정, 한 호흡에 집중하여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흐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을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수행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는 삶 자체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을 명확히 보고 무명과 가래가 만드는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자로 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는 한마디로 마음의 패턴이 바뀝니다. 이 작은 전환이 반복되면 무명의 고리, 가래의 굴레, 업의 연쇄가 서서히 끊어집니다. 결국 알아차림은 단순한 마음 챙김이 아니라 괴로움을 끝내는 힘이자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괴로움의 반복 속에서 길을 잃었던 우리에게 알아차림은 밝은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고 집착과 가래의 사슬을 끊게 하며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괴로움을 끝내는 궁극의 길입니다. 중화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낳고 놓아버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만 사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은 놓아버림에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상처받았다는 감정,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고통의 되풀이가 멈춥니다. 괴로움을 멈추는 길은 단순히 외부 상황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건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릴 때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붙잡고 있는 모든 기대와 욕망,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일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나는 상처받지 않아야 해, 나는 옳아야 해라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쉽게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있으면 세상의 변화에 따라 끝없이 불만과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면 마음은 점차 가벼워집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분노와 저항이 사라집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 대신 이 감정도 그냥 느껴진다라고 바라보면 슬픔과 불안이 지나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을 놓으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 안의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던 갈망과 욕심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놓아버림은 순간순간의 실천입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지금 나는 이 집착을 붙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반복적인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평화의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 것처럼 놓아버림은 평화를 낳습니다. 우리가 놓아버림을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더 이상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괴로움의 끝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놓아버림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되찾고 무명과 가래,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언제나 같은 고통에 빠집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짧은 대답 안에는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반복하는 이유는 같은 마음, 같은 반응, 같은 집착으로 늘 같은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길을 바꾸지 않으면 도착지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길을 걸었다는 뜻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반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패턴, 생각과 감정의 습관, 반응의 굴레를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같은 기대와 욕망을 품고 같은 집착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늘 비슷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또다시 상처를 곱씹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나는 왜 항상 이런 일을 겪는가 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은 불만, 같은 분노, 같은 슬픔이 반복되며 그 길의 끝에는 늘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구조를 깨지 못하면 삶은 늘 익숙한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익숙한 감정과 반응을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회피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반격하고, 욕망이 생기면 집착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길을 걷게 만드는 발걸음입니다. 결국 도착지도 바뀌지 않고 괴로움의 반복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 습관적인 반응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길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같은 상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길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숨을 고르는 것,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대로 느끼면서 휘둘리지 않는 것, 욕망이 생길 때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이런 작은 전환이 쌓여 길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또한 길을 바꾸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 과거의 상처와 기억을 붙들고 있는 마음을 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놓아버림과 알아차림, 지혜로운 선택이 만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걸었던 반복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는 자가 되어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고 한 걸음씩 다른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바꾸지 않고서는 도착지가 바뀌지 않듯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괴로움의 사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길을 바꾸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 이 8가지 길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특히 정념, 마음 챙김은 괴로움의 되풀이를 멈추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길을 바꾸는 법, 즉 괴로움의 반복을 끊는 방법은 팔정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교리나 규범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입니다. 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고, 바른 사유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이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게 하는 사고의 힘입니다. 바른 언어는 상처를 주지 않고 진실하며 자비로운 말을 실천하는 것이며, 바른 행위는 탐욕과 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행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른 생활은 생계를 포함한 삶 전체를 올바르게 꾸려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망치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은 악한 마음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기르는 끊임없는 정진이며, 바른 마음 챙김, 즉 정념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선정은 깊은 집중과 삼매를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념, 즉 마음 챙김은 괴로움의 되풀이를 멈추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욕망과 집착이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반복되는 괴로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몰려오며 슬픔이 마음을 짓누를 때 그 모든 마음의 흐름을 한 발 떨어져 관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정념입니다. 정념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나와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본다. 이 전환이 반복의 고리를 끊는 시작입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집착과 무명 속에서 생겨난 괴로움의 패턴을 멈출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8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견해와 사유가 있어야 바른 언어와 행위가 가능하고, 바른 생활과 노력 속에서 마음 챙김이 더욱 깊어지며,
바른 마음 챙김이 쌓여 선정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체가 함께 작용할 때 마음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괴로움을 반복하던 길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길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바른 길을 걸어갈 때 반복되는 괴로움은 서서히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팔정도의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면 그 마음을 바꾸는 것도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고통이 반복된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괴로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교사입니다. 괴로움이 반복될수록 그건 아직 배워야 할 진리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괴로움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지혜로 이끄는 길동무가 됩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이나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같은 시선과 같은 판단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기대를 품고 같은 집착과 가래를 가지며 같은 감정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괴로움은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깨달음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의 사건이 그대로라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면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전환이 바로 지혜와 평화를 여는 시작점입니다. 괴로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괴로움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아직 배우지 못한 진리와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두려움, 분노, 집착, 슬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신호이며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왜 나는 또 이 마음에 휘둘리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 마음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교사로 삼는다면 반복되는 감정과 경험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거나 미래의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집착과 가래를 조금씩 내려놓고 무명과 혼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괴로움 속에서 배우는 지혜는 깊고 강력합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이 마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질문하며 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괴로움은 원수에서 벗어나 길동무가 됩니다. 마음의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우리를 자각과 지혜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괴로움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통찰과 평정을 경험하며 마침내 마음속 갈등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맑은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괴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진리를 배우며 지혜로 나아가는 길 위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을 제대로 만날 때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갇히지 않고
평화와 자유, 그리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신을 밝히는 자가 되라.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반복하는 이유는 아직 그 괴로움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은 우리의 삶과 경험이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행동, 즉 업에 의해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괴로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겪는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과 감정, 집착이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기대와 집착을 품고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같은 괴로움이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 괴로움을 멈출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든 슬픔이 떠오르든 두려움이 몰려오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서 한 발 떨어져 설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나는 두려움 속에서 이 생각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이 쌓이면 괴로움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업에 의해 이루어진 존재라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줍니다. 괴로움이 단순히 외부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온 결과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반복을 끊을 힘을 가지게 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밝히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이 반복되는지, 왜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상처가 생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진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도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형성됩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알아차리는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업을 밝히고 마음을 관찰하며 알아차림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순간 반복되던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음은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 속에서 해탈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삶이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고통이 반복될수록 그건 당신이 더 깊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벌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 앞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도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 속에는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진리, 아직 배우지 못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상처, 같은 집착이 반복될수록 그 반복은 당신에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 안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시험하거나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고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슬픔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마음을 움켜쥘 때, 그 순간을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반복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삶이 던지는 같은 고통은 당신에게 아직 밝히지 않은 마음의 어둠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어둠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마주하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과 기대를 흘려보내고 무명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세요.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못하고 당신의 내면에 작은 빛을 비춥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는 혼란과 무지가 서서히 걷힙니다. 두려움, 분노, 집착, 불안, 모든 감정이 마음 안에서 떠오를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무명의 고리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합니다. 괴로움을 배움으로 보는 시선,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실천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삶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괴로움이 바로 당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밝히고 진정한 자유로 안내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괴로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길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열린 길이며 당신을 평화와 지혜, 해탈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지만 그 마음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벌이 아닌 스승이자 동반자가 됩니다. 삶이 주는 고통 속에서 눈을 뜨고 마음을 밝히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